천국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무엇인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적 있으시죠? 난 한 번도 지금까지 뭘 잃어버린 적이 없다.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작은 거든지 큰 거든지 꼭 몇 번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요.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그러시는 분도 계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뭐 잃어버렸을 때 그 느낌이 어때요? 아이고 이거 어딘가에든 내가 둔 것 같은데 그 어딘가를 내가 못 찾겠는 거죠. 답답하죠. 그래도 매일 막 몇 시간을 찾다가 그것도 못 찾으면 짜증이 나고 그죠? 낙심이 되고 그러죠. 저도 아직 젊지만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한 번은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어디서 이게 없어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동선을 생각을 해서 뭐 차에까지도 가보고 그날에 내가 걸어갔던 데를 다 한 바퀴 추적을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미치는 거죠. 이거 막 다른 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이 나서.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우연한 곳에서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 있을 거는 미처 몰랐는데 뭐 그 소파의 어떤 틈이라든지 어떤 밑이라든지 그럴 때서 갑자기 나올 때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너무 일단 기쁘죠. 이게 막 며칠 동안 체했던 같던 그 더부룩했던 그것이 쑥 내려가는 듯한 기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사실은 제가 두 가지의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으로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연속해서 시리즈로 나와요. 첫 번째는 잃은 그 양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동전이에요. 뭐 오늘날 100원, 500원 하는 것처럼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은 여성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로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15장은 거의 같은 주제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찾았을 때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만 다르지 그 줄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왜 해주실까? 그 이야기 속에는요, 누구의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하고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주로 이용하셨던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은유법, 직유법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조금 어려운 그런 주제를 설명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진리를 이 땅의 언어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잃은 양 한 마리, 목자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고개 갸우뚱거리지 않았을 거예요. 흔히 보는 이야기예요. 흔히 듣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있었구나. 그런데 그런 일들 통해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양 100마리를 가진 주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에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에요. 부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전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자들이 아무리 많은 양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양이 지금 없다, 그러면 그 양을 찾기까지 그 목자가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를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100마리 중에 한 마리니까 물론 아쉽지만
그 양을 찾아서 이 99마리를 어떻게 하고 99마리는 그냥 그러면 방치하고 떠난다는 얘기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데 당시에 이 양들이 목자를 칠 때 그 양들을 큰 우리 안에, 공동 우리 안에 다 가두는데 보통 서너 명의 목자들이 자기 소유의 양들을 그 한 우리에 같이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밤을 거기서 지내고 난 다음에 아침이 되면 자신의 양들을 이름을 불러요. 양돌이, 양순이, 양철이 해가지고 이름을 부르면 기가 막히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이제 매 순간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마리의 양이 없어졌다 그러면 어떤 한 목자가, 이 서너 명의 목자가 함께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 명의 목자들은 이 남은 양들을 그냥 안전한 양떼에서 보호를 하고 한 명의 목자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떠나서 헤매는 경우가 종종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발견하지 않으면 사나운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이게 자기가 넘어졌을 때 빨리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가스가 차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목자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 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를 이 양에 비유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쌍한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양은 목자의 돌봄이 너무나 필요한 동물인 거죠. 그래서 그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마침내 찾았어요. 그리고 돌아온다면 다른 그 기다리던 목자들 뿐만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마리 그 가격보다 그 마을 사람들과 잔치하는 게 돈이 더 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이에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돈이 얼마나 드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길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은 기쁨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축제를 벌일 정도로 그 기쁨이 너무나 크고 소중하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 이야기에서 그 목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잃은 양 한 마리는요, 바로 우리들 같은 죄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한 명의 죄인이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잃은 양에 대한 비유의 결론은 7절이에요. 7절. 우리 7절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복음서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의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2절을 보면 바로 이 구절이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병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픈 사람에게 병원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온 것이 그렇게 큰 감사의 조건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비유인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도요, 사실은 그 내용만 달라졌지 그 줄거리는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한 드라크마라고 했을 때 그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우리가 요즘으로 한번 계산해 보면 다 다르지만 약 15만 원이라고 우리가 그냥 평균 잡아 생각해 볼 때 10드라크마 하면 얼마예요? 어려운가요? 네. 150만 원이잖아요. 네. 150만 원. 작은 돈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전 재산이다 하면 큰 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앞에 100마리를 가졌던 그 사람보다 상당히 가난한 여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양 100분의 1을 잃어버린 것과 이 여인이 가졌던 10분의 1을 잃어버린 것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잃은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그 집을 샅샅이 뒤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드라크마에는요 사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돈의 값어치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 여성들에게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마치 결혼 반지와 같은 의미가 있었어요. 결혼 반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요, 사랑의 증표로 이 드라크마 10개를 줄에 묶어서 그거를 여인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할 때 어떻게 돼요? 그거를 머리에 쓰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지금 1개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큰일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하는 남성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것을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혼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인 거예요. 따라서 이 여인은요, 그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당시에 그 유대인들 집은요 조명이 형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문도 많이 있지 않고 창문은 작은 창문 딱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등불을 켜야 돼요. 등불을 켜고 불을 밝히고 아주 세밀하게 바닥을 이렇게 쓸어가면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몇 시간의 찾는 노력 끝에 마침내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찾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도요, 다른 주변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잃어버렸던 1 드라크마를 찾았다 하고 또 큰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돈의 값어치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그처럼 컸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도 내리는 결론은 똑같아요. 10절을 보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여기에서도 역시나 주제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더라 라는 것이 주제인 겁니다. 따라서 이 2개의 비유를 통하여,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한 2가지 정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발견하는 모습은요, 바로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는다라는 거예요. 발견할 때까지 계속 찾아요.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찾으시는지. 왜 찾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 마치 그냥 동전 한 입처럼 뭐 그런 물건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찾지 않을 수도 있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찾으시는데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소중한 존재니까. 그래서요, 이 100마리를 소유한, 어떻게 보면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잃어버린 1마리 양을 찾아 끝까지 찾을 것이다, 찾을 때까지 찾지 않겠느냐, 그거는 대다수의 목자들이 다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양 1마리도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적어둔 128명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이냐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도 공감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34장 11절 12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시고 반드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건져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라는 거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세상에 어떤 신이 인간에게 먼저 내려와서 손을 내미는 신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가진 지식으로는 이 세상에 어떤 신도 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와서 사랑을 베푼 신은 없거든요. 다 신을 찾아오게 만들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줘서 제사를 하게 하고, 그래서 신의 노여움을 푸는 방식이 지금까지의 이런 종교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신이 먼저 내려와서 사랑을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 주는 신이 어딨냐고요. 우리의 예수님, 우리가 오늘 성만찬도 했지만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까지,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타는 마음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발견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물건은, 어떤 돈은 잃어버린 거 다시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냥 포기하고 마음을 정리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포기하겠어요? 끝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비슷한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아서 돌아올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양을 목에 메고, 양에 메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양을 찾은 목자의 이 표정을 보세요. 몇 시간을 찾았는지, 밤새 찾았는지 모르지만 몸은 피곤하겠지만 그 기쁨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양을 왜 메고 올까요? 양이 밤새도록 헤맸잖아요. 양은 기진맥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없는 양을 자신의 어깨 위에 메고 기쁨으로 지금 그 마을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세상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찌들어 있는 우리들, 이 땅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며 살던 우리들, 목적 없이 방황하던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마침내 찾아내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붙잡으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시기를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저 양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목자가 나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에게 자신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요, 우리들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죠. 또 하나요, 회개하는 죄인 하나가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그곳에서는요, 이 땅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7절을 다시 보세요.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우다우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어떤 데서는 보니까 예수님이 기뻐서 춤을 추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그래서 그 기뻐하실 모습을 우리도 기대하면서 우리가 열심으로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가던 그 길을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자신이 세상으로만 열심히 걸어가던 그 길을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열심히 향한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뒤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결단이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번 11월 17일 날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에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원하실 때 하나님의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그 여성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이것이 곧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귀한 일에 우리도 작은 힘이 남아 정말 동참을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행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그리고 그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우리들에게 전하고 교회 가자 권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멋진 복음을 우리가 딸딸 외워서 전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너무 좋아 라고 교회를 안내하고 초대만 해도 그 나중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참 완고하잖아요. 완고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가치관이 좀처럼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으세요.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좋은 소식,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름을 적어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기도하면서 이름을 적어내셨으니까 목장 모임 할 때마다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때 바로 그날 우리 교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으로 이어지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너무나 기쁘셔서 춤을 추시면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더욱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교회로 이끄셨고요, 또한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알면서도 이 감사함이 점점 더 흩어지고 옅어지고 감사함을 잃어버린 성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내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를 아직도 누리지 못한 나의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나를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참 쑥스럽고 말도 잘 못하지만 그분들을 주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일에, 그 일에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시고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 그런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